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 저 일을 하는 것도 참 기뻐하시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와 같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메뉴는 그냥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이 그냥 믿음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메뉴로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짧은 이 설교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리는 갈피를 못 잡고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한계와 정의를 딱 정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신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고 실상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첫 증거와 실상은 뭔가? 저는 그것을 평안과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맺는 매우 중요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평안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절망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불안하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면 절망하게 됩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로만 생각만 하지 않고 정말 믿으면 불안은 불가능합니다. 불안한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불안은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절망은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어려운 일 당하고 역경을 당한 사람 우리들 중에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절망적인 상황은 보이는데 절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불안한 상황은 보이는데 불안해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특별한 믿음입니다. 시편을 공부할 때 삶의 자리라는 용어를 배웁니다. 그 시편을 기록한 저자가 그 시편을 쓸 때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그 시편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자리. 여러분, 시편 23편의 삶의 자리는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에서 이 시편을 쓴 게 아닙니다. 쉴 만한 물가에서 쓴 게 아닙니다. 이 시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쓴 시편입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뭘 바라보는가 하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쉴 만한 물가로 틀림없이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그 시편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자리, 불안한 자리는 있는데 불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얘기할 때 이처럼 아름다운 평안을 노래한 시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편의 삶의 자리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평안을 노래할 수 있었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가 내 목자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하고 딱 끊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렵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걸. 사망의 골짜기가 푸른 초장 될 거야. 쉴 만한 물가 될 거야. 나의 잔은 언제나 넘쳐.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4번 이렇습니다. 죽을 자리에서 시편을 쓰면서도 찬양하고 노래할 땐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볼 것을 믿었도다. 다윗처럼 하나님 잘 믿은 사람 참 없었습니다. 다윗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와 같은 믿음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에 합하다는 표현이 뭡니까? 다윗 마음에 꼭 들어. 다윗은 내 마음에 정말 꼭 들어 하는 그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꼭 들어 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는 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 여러분들과 이 설교를 듣고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될 만한 상황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묵묵히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겨내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무 힘들면 싸울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힘들어야 싸우지, 정말 힘들면 싸울 힘도 없습니다. 싸우는 것은 고사하고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저에겐 늘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마음으로 늘 묵상하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며. 내가 나한테 얘기해. 너 왜 불안해?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해. 하나님 쳐다봐. 하나님 바라봐. 이때가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 말이 뭐예요? 너 하나님 바라보면 이 고난을 변하여 도리어 하나님 찬송하게 될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음 찬송이 있는데 그때 가끔 그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 힘이 생겨요. 이길 힘이 생겨요. 견딜 힘이 생겨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나의 구원이 오직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오직 그만이 나의 산성.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면 어떤 고난도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역경도 더 이상 역경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그때 체험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믿으면 우선 견딜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는 있어요. 견디다 보면 인내가 생겨요. 여러분, 오래 견디면 인내가 생겨요. 인내는 그냥 인내로 끝나지 않아요.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받아요. 마음이 점점 담대해져요. 그리고 고난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시간 싸움이에요. 누가 버티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기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그냥 견디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다 보면 내가 강해지고 고난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다음에 근사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연단되면은요,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길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봤어요. 참을만 했어요. 견디다 보니까 인내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다 보니까 연단이 되었어요. 드디어 내 힘으로 그 고난을 깨트려 버릴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라. 제가 참 좋아하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자라게 되면 보통 역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사망과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부패 메뉴가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편하고 좋을 때 하나님 믿는 것은 쉽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그까짓 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송도 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라고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지요. 기도가 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찬송 부르면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건 편안할 때 소리지 정말 어려우면 찬송 안 나와요. 기도도 막히고 숨도 쉴 수 없고 찬송은 생각도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죽을 것만 같고 죽을 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죽으면 차라리 좋겠다 싶을 때가 있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구 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신앙의 거인들도 다 똑같은 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위인들은 그때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믿어드리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를 붙이고 나오더라고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믿음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오를 메뉴인 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지나면 나중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요. 원망이 지나면 원망도 없어져요. 계시긴 계시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이 의심될 때가 있지 왜 없겠어요?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일부러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한 것이다. 그때 믿어지지 않지만, 기도되지 않지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입을 벌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고 믿음이 막혀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그는 죽어요. 그러나 아무리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건 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내 목소리가 내게 들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일단 숨이 돌아요. 일단 숨이 돌아요. 그러면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 내가 불안하며 낭망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그때 성경을 찾아요. 그리고 읽어요. 그리고 찾고 10번, 20번, 100번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집착해요. 그 말씀이 드디어 내게 말씀할 때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되면 그때 찬송해요. 하나님 찬송해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자꾸 말해야 돼요. 남의 말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말해야 살아요. 남의 말 듣고 잘못 살아요. 그땐 남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말도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말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쟁취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놈이 그래도 나 믿고 살아. 나를 믿고 저기서 벗어났어.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줄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뉴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잔치상을 준비하는 우리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잔치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빼놓지 말고 준비해야 할 메뉴는 그냥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힘드시지요? 힘드신 분 많지요? 요때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절호의 기회이지요. 한번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